입장하시고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반갑습니다. 예, 제2장 정토종의 교상 판석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앞서 담란대사님의 난이 이도판, 그 다음에 도작대사님의 성정이문판, 그 다음에 선도대사님의 2장 이교판이 있었는데, 이것은 다 이 전체 불교에서 정토문의 우리 정토종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대 불교를 이렇게 두 가지로, 때로는 난이이도, 때로는 성정이문, 때로는 이장이교로 이렇게 교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요홍이문의 판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토문 내에 들어와서 또 다른 하나의 교판입니다. 49쪽을, 교재 49쪽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서 세 스님이 하신 난이이도 성정이문 2장 2교의 교판은 전부 정토종의 입장에 서서 전체적인 일대 불교에 대한 큰 틀에서의 교판이다. 이 외에 선도대사의 광경소 현의분에는 다시 정토문 내부에 대한 세부적인 교판이 있다. 네, 이제 전체 불교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큰 틀의 교판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정토문에 들어와서 다시 또 교판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세부적인 교판이라는 것은 이제 보다 이제 좀 상세한 그런 어떤 판석을 얘기합니다. 판석이라는 것은 이제 판은 교판이고, 판단, 뭐 판별, 석은 해석. 그래서 이것을 판석이라고 얘기합니다. 큰 틀에서의 교판은 대략적으로 전체 불교를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성정이문, 성도문과 정토문, 그 다음에 뭐 돈교와 전교, 보살장과 성문장,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그 담란대사님의 그 난이이도판, 자타이력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토문 내에서는 담란대사님이든 도작대사님이든 따로 교판을 하지 않았어요. 이 정토문 내의 교판은 우리 정토종 조사스님들 가운데서도 선도대사님만이 따로 이렇게 판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홍이문의 판석이라고 했잖아요. 판별이라고 했잖아요. 요홍이문, 그 요문과 홍문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홍이문,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지금 이제 그걸 공부할 차례거든요. 50쪽을 봐요. 사바 화주께서 위제의 부인의 청으로 인해 널리 정토의 요문을 열어주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안락능인께서는 특별한 뜻이 있는 홍원을 드러내셨다. 그 요문이란 곧 이 광경을 설한 정산이문이니, 정이란 생각을 쉬고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이고, 산이란 악을 버리고 선을 닦는 것으로서 이 두 행을 해양하여 왕생을 구하는 것이다. 홍원이란 말은 무량수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일체 선악본부가 왕생할 수 있는 것이고, 아미타불의 대원 업력에 오르는 것을
정상연으로 삼지 않은 이가 없다라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요문과 홍원문에 대한 선도대사님의 말씀입니다. 즉 이게 이제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토 요문이라고 해서 요문은 왜 생겨났느냐? 바로 사바화주께서, 사바화주가 누구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겠죠. 누구의 청으로? 그러니까 위제의 부인의 청으로 인해 널리 정토의 요문을 열어주셨다. 그러면 위제의 부인의 청으로 인해라고 했는데 무엇을 청했을까요? 이게 바로 광경에 이제서 나오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이제 위제의 부인은 왕이 이제 감옥에 감금당하고 본인도 이제 깊은 궁궐 속에 감금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자신들의 아들에게, 친아들에게.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어떤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제 간청을 하게 되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 저는 기꺼이 극락세계 아미타불이 계시는 곳에 태어나고자 합니다. 오직 원하옵건대 부처님께서 저에게 사유하는 법과 정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처님께 청을 한다는 거예요. 관무량 수경은 아마 뭐 다 읽어보셨겠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게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 위제의 부인이 이제 기도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와 목걸련존자를 데리고 이제 궁전에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위제의 부인이 이 세상에는 악인과 악한 소리로 충만되어 있다. 저는 정말 저 선인들만 살고 있는 청정한 곳으로 가고 싶다. 그런 방법이 없냐고 부처님께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시방국토를, 정토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보니까, 위제의 부인이 보니까 서방 극락 정토가 가장 환하고 가장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생각에 가장 청정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극락세계에 가야 되겠구나. 근데 극락세계에 가려면 저런 극락세계를 대한 어떤 사유하는 방법과 정수하는 법, 정수라는 것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산매를 말하는 거예요. 산매, 정수 자체가. 정수란 말이 산매를 뜻하면 산매의 다른 말이 정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제의 부인의 청으로 인해라고 했는데 그 청이 뭐냐면, 제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오니 부처님께서 저에게 왕생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떻게 저 극락세계를 사유하고 정수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제의 부인의 청으로 인해서 서가모니 불께서 널리 정토의 요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정토, 이 요문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바로 이런 위제의 부인의 청으로 인해서 생겨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홍문은 무엇이냐. 그 밑에 보면, 안락능인께서는 특별한 뜻이 있는 홍문을 드러내셨다. 안락능인이 누굽니까?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거죠. 안락세계에 계시는 능인. 이 능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런 분이 누구예요?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광경사첩소가 선도대사님 그 시대에 이제 광경사첩소가 완성되고 나서 중국에서는 이제 실전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제 더 이상 전해져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이제 해창 범란을 거쳐서 이런 경론들이 거의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근데 일본으로 건너갔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거의 한 800년 정도가 지나서 다시 이제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중국으로 들어오고 나서, 기존 그 정토 불교 교리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선도대사님의 이런 광경 사첩서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제 생각에도 아마 좀 충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이런 정토 교리도 있었다니. 왜냐하면 그동안 1000년이 넘게 중국에서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최초로, 이 사첩서를 보신 이 조사스님은 중국의 13대 조사스님, 인광대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인광대사님께서도 처음 이 사첩서를 받아보시고 나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셨겠죠. 읽어보시고 나서 한 몇 군데가 이게 와전이 된 것 같다. 그래가지고 고쳤거든요. 이 한 부분이 바로 여기 알랑능인할 때 여기는 사람 인자잖아요. 근데 인광대사님은 이거 사람 인자를 인자할 인으로 바꿔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서로 통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또 이제 의미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근래에 중국의 어디죠? 독림사에 계시는 그 대한 스님께서 사첩서에 대한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알랑능인의 능인을 인자할 인으로 바꿔버리니까 이 알랑능인도 역시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바화주나 알랑능인이나 동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동일인이 돼버리니까 요문이고 홍문이고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따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이제 교판이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한 글자, 한 구절도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일본에서 건너올 당시에 이 글이 잘못했을 가능성은 없느냐,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이것은 뭐 우리가 이게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섣부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그 선도대사님 시대와 가까운 시대에 나온 책들을 기준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책이 있으면 이 책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옮겨 쓰다 나니까 글씨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해요. 그렇다면 이 글이 처음에는 어떤 글이었냐 이것을 알려면 그 원래 이 책이 생겨난 시대와 가장 가까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대조를 해보면 되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도 가장 오래된 책에서도 다 사람 인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사첩서에도 보면, 정토 아미타불의 48원에서 하나하나의 발언마다 모두 전수연부를 밝히셨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48원 다 다른데? 제1호는 제48원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하나의 발언마다 전부 다 이 전수연불, 칙명연불을 밝혔다고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 이게 앞에 일자, 그러니까 하나하나 할 때 일자, 하나 일자, 이게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48원 중에 어느 한 원에서 전수연불을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또 바꿔버렸어요. 예. 근데 선도대사님의 정토사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얘기는 한 군데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나와 있거든요. 정토 삼부경에서는 오로지 연불왕성만을 밝히셨다.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최소한 3군데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 그래서 선도대사님의 전체 저서 사상을 봤을 때는 하나하나의 발언에서 모두 이런 연불왕생을 밝히셨다. 전수연불을 밝혔다. 이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 책을 봤을 때 기존의 정토 사상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파격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이제 오류가 생겨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책에서는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 사첩소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락능이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이시다. 이 부분은 이제 분명히 말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문과 홍문의 내력이라는 거예요. 출처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요문의 법문은 주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홍문의 법문은 주로 누가 설했어요?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존, 이교라고 합니다. 이존은 뭐냐면 두 부처님의 두 가지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광경 속에. 근데 이런 얘기들은 이 해정서를 지으신 이 선도대사님 외에는 일반 조사스님들은 이것을 읽어내지를 못해서 전부 다 광경하면 그냥 관법만 설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 속에 아미타 부처님의 홍문도 이 속에 들어있다. 이것은 읽어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조사라고 하지만 다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똑같이 조사스님 하지만 조사스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예, 그러니까 한 종파의 교리를 집대성하신 분이 그런 조사하고 그 뒤에서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조사스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 세간에서도 그러잖아요. 한 나라를 본인이 직접 전쟁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나라를 본인의 힘으로 만든 그런 황제들 있잖아요. 옛날에도. 이분은 자신의 어떤 이제 무력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이제 건립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자손들은 어때요? 선대에서 이루어낸 이 성과를 지켜나가는 역할을 하거든요. 왕은 똑같은 왕이죠. 후대도 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개국을 한 이런 왕과 후대의 그 나라를 지켜나가는 수성을 하는 이런 왕 똑같겠습니까? 이름은 똑같아도 그 공덕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특히 이 광경에서는 두 부처님이 나오시고 두 가르침이 있다. 요문은 주로 누가 설하셨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셨고 홍문은 아미타 부처님이 설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문의 내용이 뭐냐? 그 요문이란 곧 이 광경에서 설한 정산 이문이니 정이란 생각을 쉬고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이고 산이란 악을 버리고 선을 닦는 것으로서 이 두 행을 해양하여 왕생을 구하는 것이다. 예, 요문이 뭐냐 했을 때 이게 바로 요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문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산이문이다. 다시 말해서 정선과 산선 두 가지가 있다. 정선은 뭐냐? 선은 착할 선자입니다. 어떤 선법할 때 선자. 정선은 뭐냐면 생각을 쉬고 마음을 집중시키고 그러니까 삼매 수행을 하는 것. 네,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지관 수행을 하더라도 이것 또한 생각을 쉬고 마음을 집중시키는 이런 정선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어떤 선정을 닦는 수행들은 전부 다 정선에 속하게 된다는 것. 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정을 닦을 수 없는 근기들도 있다는 거죠. 이런 근기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악을 버리고 선을 닦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산란한 마음으로 우리 중생들의 지금 시대 중생 대부분이 다 산선의 근기거든요. 예. 마음이 이제 통일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산란한 마음으로 보리심도 일으킬 수도 있고 옥에도 지키고 십선법도 닦고 여러 가지 선법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산선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문은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정선과 산선을 닦아서 이 두 행을 해양하여 왕생을 구하는 것이다. 예.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요문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이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문할 때 요가 무슨 뜻이냐? 요는 중요하다, 관건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도대사님께서 요문과 홍원이라고 했을 때 이런 용어도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근거가 뭐냐? 역대 어떤 조사님도 요문 홍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선도대사님은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시냐?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이 순수정토 계열이 아니면 요문이 있고 홍원문이 있다면 다들 인정을 안 하거든요. 뭐 그런 게 있어. 어떤 행위다 회양만 하면 왕성하는 거지. 꼭 남아미답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그 공덕을 회양만 하면 왕성할 수 있는 게 이게 정토인데 굳이 여기에 뭐 요문과 홍원문을 따로 나눌 필요가 있느냐. 연부를 하면서 육바람일도 같이 닦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수행도 같이 겸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굳이 무슨 요문과 홍원을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 요문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한번 볼게요. 광경 뭐 읽어보신 분이라야 이게 좀 쉽게 와닿는데 광경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아난존자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쭙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삼복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해 놓고 그 다음에 16관법을 차례차례 다 설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광경에서 수많은 이런 그 법들을 설했단 말이에요. 근데 설하고 나니까 아는 존자도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법을 설했는데 이렇게 많은 설한 법의 요체가 뭔지 핵심이 뭐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여쭙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여야 하오며 법문의 요체를 어떻게 받아 지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쭙는다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 여기서 봐요. 법문의 요체를 차법지요. 그러니까 법요. 이 경의 법요가 무엇이냐. 우리 법요집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요라는 것은 이 법의 요체를 말하는 거예요. 관건, 핵심. 이게 뭐냐. 그것만 내가 파악하고 있으면 광경 전체를 파악한 거 똑같으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경의 이름은 극락세계의 무량수불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관하는 경이라고 하며 그 다음에 또한 업장을 말끔히 없애고 모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하여라. 사실 광경의 그 원래 이름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우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극락세계의 무량수불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관하는 경 이름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업장을 말끔히 없애고 모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 예, 이게 광경의 원래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아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이 말을 잘 지내야 하느니라.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곧 무량수불의 명호를 지니는 것이니라. 예. 이게 뭐예요? 법문의 요체라는 거예요. 이게 요체가
예, 요체할 때 요가, 요문할 때 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에서는 이 경의 이름은 무엇이라 해야 되고 또 법문의 요체는 어떻게 받아지내야 합니까? 하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잖아요. 지금 여기서. 예, 경의 이름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법문의 요체는 뭐냐? 바로 무량수벌의 명호를 지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 법문의 요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요체는 바로 전칭 미타 불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거. 이게 바로 이 법의 요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문이라는 게 문이라고 있잖아요. 문이라는 것은 뭐냐? 문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의 통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깥에서 들어오려면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을 열어야 방 안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요문이라는 문은 어디로 들어가기 위한 문이냐? 바로 정산, 이선, 정선과 산선의 회양을 통해 일양 전층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이 요는 특별히 지목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른바 이 법의 요체를 어떻게 받아지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특별히 지목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문할 때 이 요는 뭐냐? 이 요가 바로 전칭 미타 불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은 뭐냐? 그게 바로 통로인데 누가 이 문을 통해 가지고 이 요체로 들어오느냐? 그게 바로 정산이선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죠. 요문이란 뭐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 행을 회양하여 왕생을 구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네. 이것은 요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네. 누가 들어갑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정산이선이라는 거예요. 정산이선. 요체는 뭐냐? 요체는 홍원을 말하는 겁니다. 홍원을. 요체를 어떻게 받아 지내야 하겠습니까? 이 말을 지닌다는 것은 곧 무량수벌의 명호를 지니는 것이니라. 요체가 바로 명호를 지니는 것이다. 여기서 요는 무량수벌의 명호를 가리킵니다. 정선과 산선은 오로지 무량수벌의 명호를 지니는 것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요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한 명만 대답하네. 여기서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요문할 때 이 요문, 정산, 이선을 회양해서 왕생하는 게 요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라는 것은 정선이나 산선 자체가 요가 아니라 홍원이 있는 홍원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문이 요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부터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정선과 산선은 사실 하나의 방편이다. 왜 방편이냐? 정산 이선을 통해 가지고 홍원으로 홍원이라는 이 진실로 들어가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요문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요문. 그러니까 요문 자체에 벌써 방편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홍원이란 뭐예요? 홍원이란 말은 무량수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일체 선악범부가 왕생할 수 있는 것이고 아미타불의 대원 업력에 오르는 것을 증상연으로 삼지 않은 이가 없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극락왕생하려면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업력에 올라타야 된다. 예, 누구든지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다 부처님의 대원 업력에 의해서 왕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홍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홍문은 누구에게 속합니까? 아미타 부처님께 속하는 거예요. 홍문은. 따라서 광경을 해석하시면서 선도대사님은 매우 분명하게 대경의 아미타불의 홍문의 입장에서 광경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토 삼부경을 따로따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대경의 입장, 즉 무량수경의 그 교리적인 입장에 서서 광경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우리 정토종의 조사 스님들은요, 정토 삼부경을 분리된 따로따로 된 하나하나의 경으로 보지 않고 정토 삼부경을 하나의 경전으로 보신 거예요. 똑같이 다 무량수경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 다음에 홍문의 입장에서 광경을 보신 것이고 동시에 광경의 합의 상품을 가지고 대경을 해석하신 겁니다. 합의 상품에서는 뭐라고 광경의 구품 왕성이 있는데 합의 상품에서 합의 상품, 합의 중품, 합의 하품이 있는데 이 상품에서는 전부 다 연불왕생을 말하고 있어요. 예. 다른 스님들은 다 상배왕생에다가 이제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발버릇심하고 제1의를 깨달아야 되고 그러면 상품 상생해야 되고 우리가 선정을 닦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거기에다 다 이제 눈길을 돌리고 있는데 정토정의 조사 스님들은 그게 아니라 오직 합의 왕생에 합의 왕생에다가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다른 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광경의 합의 상품을 가지고 대경을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대경과 광경과 소경을 서로 대조하면서 해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경을 하나의 경으로 보고 해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경 제18호의 내지 십념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각자의 의견이 달랐지만 선도대사님은 광경의 합의 상품을 참고하여 해석하신 겁니다. 네. 그 내지 십념에 대해 십념 여러 가지 그 의견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뭐 어떤 조사 스님은 그 미륵 소문경에 있는 그 자비심의 십념을 가지고 내지 십념을 해석하시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 아함경에서 말하는 십념을 가지고 이 내지 십념을 해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지 십념이라 했기 때문에 이 십념이 도대체 어떤 건지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의견이 분분했어. 근데 선도대사님은 역시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니까 그게 가능하시겠죠. 본인의 그 발언을 해석하는데 그게 틀릴 리가 있겠습니까? 이 십념이라는 것은 다른 십념이 아니라 자비심의 십념도 아니고 암경의 십념도 아니고 이 십념은 칭명연부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 내지가 붙었다는 것은 길게는 평생이고 짧게는 10번 내지 1번이다. 이런 해석들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무 근거 없이 나왔을까요? 이게 바로 광경의 합의 왕생을 보고 이렇게 해석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품 하성에 보면 분명하게 10번을 이어서 나의 명호를 부른다. 부처님 무량수불의 명호를 부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분명하게 이게 칭명연불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문을 통해 가지고 내지 십념의 십념은 칭명연불을 말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다. 의업으로 막 생각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뭐 생각하고 뭐 하고 그런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선도대사님은 이제 다른 책에다가 하지 십성, 그러니까 성이라는 건 소리성자거든요. 소리성자는 뭐예요? 입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의업으로 성자를 쓸 수가 없고 의업은 그냥 염자만 쓰지 성자를 쓸 수가 없어. 소리성자. 왜 소리성자를 쓰냐? 사람들이 하도 헷갈리고 오해를 해버리니까 칭이라고 딱 못 박아버리면 다른 해석이 불가능하게 돼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내지 십념의 염자에 대해 가지고 그 성격을 이것은 칭이다. 칭명연불할 칭이다. 이렇게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는 더 이상 헷갈리지가 않죠.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칭명연불을 하다가
어떤 조사 스님은 이거는 칙명염불의 염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관하는 염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불안할까 안 할까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 방법이 100% 왕성할 수 있는 법이다. 이렇게 어떻게 장담하겠어요? 네. 그래서 선도대사님은 해정소에다가 이것은 그냥 칭명할 때 칭이다. 소리내어 부른다 할 때 그 칭이다. 입으로 부른다 할 때 칭이다. 이렇게 못 박아 버렸다는 거죠. 예, 그 지금까지 읽은 이 달라의 글은 이것을 요홍분판이라고 부릅니다. 예. 요홍분판 부르는데 전체 정토문을 요문과 홍문으로 분별하여 판석한 것입니다. 요문은 정성과 산선을 닦아서 그 공덕을 해양하여 왕생을 구하는 겁니다. 정선은 뭐라고 했어요? 생각을 쉬고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예. 따라서 선종의 참구나, 선종에서 우리가 화두 참구라 그러잖아요. 천태종에서 말하는 지관수행, 또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정을 닦는 것은 모두 정선에 속한다. 예. 산선은 악을 버리고 선을 닦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 지계, 우리가 독경, 그 다음에 참법, 무슨 참법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꼭 어떤 정에 들어가지고 수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수행들은 전부 다 산선 수행에 속합니다. 산선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선을 닦은 공덕을 회양을 해서 왕생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산선이라는 거죠. 네. 이러한 정선과 산선 등이 요문에 속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가 대조를 해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수행을 하면서 서방극락세의 왕생을 발언했다면 이 사람은 이미 정토문으로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 누구든지 어떤 수행을 하든지 일단 극락왕생을 발언했다면 이 사람은 정토문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일단은 정토문에 속해 있어요. 근데 정토문 내에서 어디에 또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다시 또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요문에 속한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삼복 수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관 수행을 한다든가 육바라밀을 닦는다든가 이런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 공덕을 회양해서 왕생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정토문 내에서 분명히 이 사람은 요문 수행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홍문문은 어때요? 일체 선악본부가 왕생할 수 있는 것이고 모두 다 아미타불의 대원 업력에 의지한다는 것을 알고 일양전칭 나무아미타불을 한다면 이것은 홍문문에 속한다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요홍분판이라 부르는데 정토문 내에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정선과 산선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도 하나의 불교 방법이에요. 중생들의 근기에 대해 가지고 84,000가지 근기가 있다. 각 종파마다 그 분류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정토종에서는 아주 간단해요. 정선과 산선. 왜냐하면 모든 중생이 두 가지에 다 속하거든요. 정력이 있느냐 없느냐, 선정의 그런 수행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 그러면 정선이다. 무슨 수행을 하든지 상관없이. 정력이 없다, 산란한 마음이다. 산란한 마음으로 육바라밀을 닦고 뭘 하고 지관 수행을 하고 뭘 하고 하더라도 이것은 전부 다 산선에 속한다는 거예요. 발버리심을 하고 뭘 하도 다 산선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근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염불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염불 자체는
칙명연불 자체는 정선도 아니고 산선도 아니면서 정선과 산선을 초월하지만 우리의 근기는 어때요? 우리의 근기는 정선의 근기 아니면 산선의 근기예요. 근기로 치면. 하지만 정선의 근기든 산선의 근기든 나의 근기에 의해서 왕성하는 게 아니라 자력 수행을 통한 그 공덕을 회양해서 왕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업력에 의지해서 왕성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기는 다르지만 왕생은 평등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것을 요홍분판이라 부르는데 요는 곧 요문이요 홍은 곧 홍원문이다. 또한 광경소 현의분에서는 최고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앞에는 광경소 시작 부분에 나온 말이고 이거는 맨 마지막 유통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비록 정산 두 문의 이익을 설하셨으나 세종께서는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고 계셨으니 그 뜻은 중생들의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데 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사실 요홍패립이라고 합니다. 요홍패립. 앞에는 요홍분판이라고 했죠. 이 부분은 요홍패립이에요. 하나는 패하고 하나는 세운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부분을 해석하는 걸까요? 경문에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대는 이 말을 잘 지내야 한다.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바로 무량수불의 명호를 지니는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요홍패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패립이라는 것은 취사, 선택과도 같은 뜻이에요. 취사한다.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린다. 이런 뜻과 같은 거예요. 자, 봐요. 지금까지 비록 정산 두 문의 이익을 설하셨으나 이게 뭐예요? 유통문에 나온 말씀인데 유통문 이전까지 경문에서는 16관법을 설했다는 거예요. 16관법. 그러면 이 16관법에는요. 앞에 13관까지는 이것을 정선이라고 합니다. 정선. 예. 정선. 그 다음에 뒤에 3품. 16관은 뒤에 3관. 이게 바로 상배관, 중배관, 하배관. 이것을 309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9품 중에 전6품은 산선에 속해요. 전6품. 9품 왕생 중에 전6품만. 상품 상생에서 중품 하생까지만 산선에 속해요. 왜냐하면 하배 3품은 다 악한 근기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선이 없었어요. 오직 연불만 통해 가지고 왕생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산선도 아니고 정선도 아니에요. 선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악이죠. 반대로 선이 아니라 악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거는 여기서 이제 16관법에서 앞에서 13정관이라고 했잖아요. 13정관이 바로 위제의 부인이 청한 내용이에요. 위제의 부인이 뭐라고 청했다고 했어요? 아까 어떻게 사유하고 어떻게 정수하는지 그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극락세계를 사유하고 정수하는 법, 그러니까 관찰하는 법, 관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선이에요. 정선. 왜냐하면 위제의 부인의 마음속에는 극락세계 왕성하려면 반드시 저 관을 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자기 눈으로 극락세계를 봤으니까. 그러면 극락왕성하려면 내가 저 극락세계를 관을 해야 되는구나. 사유하고 삼매를 성취해야, 관법을 성취해야 왕성할 수 있구나. 이렇게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 그것을 이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 부분도 이제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지금까지 비록 정산 두 문의 이익을 설하셨으나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16관법이라는 거예요. 예. 곧 두 가지 이익을 설했다. 두 문의 이익을, 정선의 이익과 산선의 이익을 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부처님은 무량수불의 명호를 지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16관법을 설하면서도 항상 두 눈은 아미타 부처님 본원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문이 방편이라는 뜻이 여기서 바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위제 부인에게 정선을 어떻게 극락세계 일상관이 어떻고 수상관이 어떻고 이제 여러 가지 관법을 이렇게 설하면서도 부처님의 마음은 항상 아미타 부처님의 홍문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본원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설하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위제의 부인이 청한 게 바로 정선이기 때문에 그 질문자의 질문에 응해서 거기에서부터 정선부터 이렇게 설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 근기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 정선을 물었는데 바로 연부를 갖다 대답해버리면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직 근기가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근기를 조숙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조숙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 봄에 그 곡식을 심으면 이제 잘 자라나도록 거름도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그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해야 하잖아요. 아니면 도중에 잘 못 자란다거나 아니면 죽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꾸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기가 무르익으려면 여러 가지 방편이 필요하다는 게, 그래서 16관법을 설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마지막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곧 내가 임종할 때가 다 됐어요. 그러면 내 옆에 이제 자녀들이 쭉 앉아 있어요. 이때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예? 아무 쓸데없는 말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을 자녀들에게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유통분에 이르러서 부처님께서는 방편은 다 버리고 바로 이제 진실만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을 보세요. 앞에 비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비록. 지금까지 비록 정산 두 문의 이익을 설하셨으나 이게 이제 과거형이 돼버렸어요. 이 문장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떡하냐.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고 계셨으니 이게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정산 이문의 이익을 설하셨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의 목표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죠. 이것을 목표로 삼아서 중생들을 인도하여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불의 명호를 부르는 데 있다는 것이죠. 네. 결국은 16관법을 통해 가지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홍문으로 이끌어 드리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홍패립, 이게 바로 요홍패립의 글이라는 거예요. 요홍패립의 글. 요홍패립의 글과 요홍분판의 글을 대비하면 정산이문의 이익인 정산이문이 요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네. 앞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산이문의 이익을 설하셨으나, 그러니까 정선과 산선을 한데 묶어갖고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산이선, 앞에서 말한 그 요문은 바로 선정을 닦고 집중된 마음 선정을 닦는 것과 산란한 마음으로 선법을 닦는 것, 악을 그치고 선을 닦는 게 이게 산선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정산이문의 이익을 설하셨으나는 이 말 자체가 바로 정산이문의 요문이라는 거예요. 홍문은 요홍 분판을 설할 때 내세 하나의 이론으로서 아미타불의 대원 업력에 이제 올라타는 것을 증상연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네, 홍문을 해석할 때.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글을 하나 봤는데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선도대사님께서 요문과 홍문을 말씀하신 것은 맞지만 이 홍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요문 수행을 하더라도 부처님의 그 원력에 올라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딱 잘라가지고 요문이다 홍문이다, 홍문을 가지고 꼭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부른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요문과 홍문이 평등하다는 이제 그런 주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문이라고 해서 홍문보다 못하고 뭐 그런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셨죠. 홍문이란 뭐라고 저 대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일체 선악본부가 왕성할 수 있는 것이고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음력에 올라타는 것을 정상연으로 삼지 않은 이가 없다. 여기 칙명연불이라는 말은 없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홍문을 가지고 이걸 바로 칙명연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앞에서는 그거는 이제 요홍 분판의 글이고 지금 이 부분은 요홍 폐립의 글이기 때문에 폐에서는 뭐라고 했어? 앞에서는 정산이문의 이익을 설했었으니 이게 요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량수벌의 명호를 지내라. 이게 바로 홍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홍 분판의 글에서 아미타불의 대원 업력에 올라타지 않은 이가 없다는. 그러면 대원 업력에 올라타는 구체적인 행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대원 업력에 올라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데 있다. 이게 부처님의 본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문이 뭐겠어요? 당연히 홍문이 바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게 홍문이라는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그 뜻은 중생들이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데 있다 했죠. 그 중생들이 누구예요? 바로 요홍분판에서 말한 일체선악본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 글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면 그 뜻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문이 바로 정산이선이고 홍문이 바로 이 전층불명 이렇게 바로 대조가 돼서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요홍분판을 말할 때는 그 취사가 분명하지 않았어요. 뭘 버리고 뭘 선택한다 이런 거 명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사성어에 도궁비현이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도궁비현. 도는 지도를 말하고 궁이라는 건 다 한다는 뜻이고 비는 비수를 말해요. 현은 나타날 현자. 이게 뭐냐면 그 진시황이 그 중국을 이제 통일할 때 통일하기 전에 그 연나라라고 있었거든요. 이제 연나라를 이제 쳐들어오기 직전인데 연나라 왕이 그 현가라는 자객을 보내요. 예. 그 진나라에서 이제 그 배신하고 나온 그 어떤 그 장소의 목과 그 다음에 지도, 전국의 지도를 가지고 이제 진시황을 이제 암살을 하러 갑니다. 이제 자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 가가지고 이제 진시황을 딱 이제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옛날 지도를 둘둘 말았잖아요. 이렇게 말아놨어요. 그러니까 지도를 전부 쫙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지도가 어디고 어디고 어디고. 마지막 끝에 가니까 어때요? 거기에 비수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도궁비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그 지도를 보여주는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의 그냥 지도를 보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었거든. 결국은 비수를 뽑아서 상대를 찌르려고 그 지도라는 방편을 보여줬던 거죠. 네. 이런 고사성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16관법을 설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바로 이 아미타 부처님의 홍문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16관법을 설했지만 마지막에는 16관법을 이게 요체라고 하지 않고 오로지 무량수불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 그 요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정산 이문의 이익을 설했었지만 마지막에는 중생들로 하여금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불러서 홍문으로 들어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네. 이걸 요홍패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홍패립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16관법을 설했지만 마지막에는 16관법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뜻을 이제 해석합니다. 요홍 이문의 분판에서는 주로 선도대사님의 두 달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아까 요홍 분판, 뭐가 요문이고 뭐가 홍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 두 문장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요홍 분판이고 또 하나는 요홍 패립이라는 거. 이 두 가지가 광경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문과 홍문은 선답대사께서 특별히 내세운 명칭입니다. 다른 누구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어. 오직 선도대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면 의립이라는 거. 의립. 의는 뜻, 의자. 입은 세운다는 거죠. 즉 경전 속에 이런 문구가 없지만, 경전에는 본래 없지만 경전의 뜻에 근거해서 세운 명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문, 홍원문 하면 그게 경전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냐? 막 이렇게 사람들이 따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경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라 경문의 뜻에 근거해서 선도대사님 특별히 세운 그런 명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도대사님 정도사상을 배우는 사람들은 요문이나 홍원문 뭐 이런 용어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하지만 일반적인 정토행자들 여기에 굉장히 낯설어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선도대사님이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요문과 홍문이라는 이런 그 명칭이 나타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종파의 그 교리를 구성하고 있는 그 근본 교전이 사라지면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이 요홍 분판의 글은 어디서나 광경소 현입의 첫 시작 부분, 이것을 이제 개종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시작의 전체 글의 요지를 밝히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온 거고, 요홍패립은 어디에요? 광경서의 결론 부분이 유통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는 시작이고 하나는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두 문장의 글은 전후가 서로 호응하고 있고 수미가 일관되어 우리에게 전체적인 하나의 그 단서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보통 이제 주선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서 끝까지 쭉 이렇게 줄을 끄면 처음에서 끝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이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수미가 일관되어 서로 상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도대사님의 관격을 해석하시면서 요홍 분판으로 시작해서 요홍 패립으로 그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해정상인께서 이 두 문장을 광경의 양처 안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카페에 보면 광경소 강요라고 해서 광경 사첩소 강요라는 그 글이 있는데, 그게 보면 그 전체 광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두 글이 두 문장 있잖아요. 요홍 분판의 글, 또 요홍 패립의 글, 이 두 가지가 광경의 양처 안목 두 군데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핵심이라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혜정스님 말씀을. 이 책은 예로부터 모두 해정소 또는 증정소라 존칭하였으며 금과 옥조로 받들어져 경전과 같이 존중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안목은 이제 문장의 뜻이 관건이 되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군데 있고 심료 역시 두 곳이 있다. 비록 두 곳이 있으나 공통으로 하나의 이치를 밝히고 있으니 이 하나의 이치만 안다면 광경사첩소의 종지는 손금 보듯이 환히 알 수 있다. 이걸 모르면 광경사첩소를 아무리 봐도 헤어나오지를 못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정선도 정말 중요하구나, 산선도 중요하구나, 나중에 연불도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힘들다는. 근데 이 안목과 심료 두 가지를 딱 우리가 파악만 하면 전체 광경의 큰 틀에서 그 기둥을 우리가 자세히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더라도 그 집이 이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광경소의 전체 윤곽과 그 틀에 대해 가지고 확고하게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목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바화주께서 위제 부인의 청으로 인해 널리 정토의 요문을 열어주셨고 안락능께서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는 홍문을 드러내셨다. 이게 바로 안목 하나, 첫 번째. 그 요문이란 바로 이 광경에서 말하는 정산이문이다. 정이란 곧 생각을 쉬어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이고, 산이란 바로 악을 버리고 선을 닦는 것으로서 이 두 행을 회항하여 왕성을 기원하는 것이다. 이게 아까 그 한 말씀이죠. 홍문이란 말은 저 대경에서 설하신 것처럼 일체 선악범부가 왕성할 수 있는 것이고, 아미타 부처님의 대화 능력이 올라타는 것을 정상연으로 삼지 않은 이가 없다. 이것을 요홍 이문판의 글이라 부르는데, 제1권 현입은 7문 요간의 첫 번째 서제문에 나온다. 이제 출처를 밝히는 거예요. 즉, 이 사첩소의 첫머리에 요지를 밝히는 서제문에서 우선 광경 한부에서 설하신 의리, 요문과 홍문으로 분석하여 귀납한 것이다. 이는 단지 광경에 대한 교판일 뿐만 아니라 역시 전체 정토종의 교판이다. 요문이란 광경 가운데 십상관의 정선 및 삼복구품의 산선인 이른바 정산이문을 닦아서 이 공덕을 회항하여 왕생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3장 12부와 8만 4천 가지 수행은 이 요문 속에 죄다 들어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수행은 다 정선과 산선으로 이제 분류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정선 수행 아니면 산선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장 12부와 8만 4천 수행이 전부 다 요문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홍문이란 대경 중에 아미타불의 본원, 즉 제18원을 말한다. 선도대사는 여기서 왕생은 자력인 정산이문에 의지하여 회양왕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아미타불의 본원의 구제에 의지하여 저절로 왕생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대경에서 아미타불의 본원, 즉 18원이에요. 그 18원은 연불왕생원이기 때문에 극락왕생은 부처님의 원리에 의해서 왕생하는 거지 자력적인 수행을 통한 그 어떤 정선 이선의 공덕에 의해서 왕생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고 분명히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으로부터 이 책의 목적은 아미타불의 본원 구제를 널리 선양하고 극락정토에 왕생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반드시 아미타불의 본원 구제에 승탁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누구든지 왕성하려면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의 이 원력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릇 아미타불의 본원 구제에 승탁하는 자는 선인과 악인을 막론하고 모두 다 아미타불의 무위열반의 고묘한 보토에 들어가고 모두 다 아미타불과 함께 광명과 수명이 무량한 최상의 극과를 증득하게 된다. 극과는 바로 불과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경 아미타불 48원 중의 본원 왕인 제18원의 종지이다. 마치 물이 흘러 근원인 바다로 들어가고 달이 지더라도 하늘을 여의지 않는 것처럼 아미타불의 본원 바다를 멀리한다면 시방 중생들은 돌아갈 곳이 없다. 아미타불의 본원과 석가세존의 본회를 선도대사께서 여기서 남김없이 드러낸 것이다. 이게 안목 하나, 요문과 홍원문에 대한 분판을 말하는 거예요. 안목 둘, 이제 두 번째, 바로 요홍 페립의 글이죠. 부처님께서 안원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 말을 잘 지내야 하느니라. 이 말을 지닌다는 것은 곧 무량수불의 명호를 지니는 것이니라. 이게 경문이고 선도대사님 해석. 지금까지 비록 정산 두문의 이익을 설하셨으나 부처님의 본을 바라보고 계셨으니 그 뜻은 중생들이 한결같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데 있다. 이게 요홍페립의 글입니다. 이 글은 요홍페립의 글이라 부르는데 제4권 산선의 마지막 부분에 실려 있으며 광경 유통분을 해석하는 글이기도 하다. 이는 사첩서의 결론으로 이 결론에서는 자력인 정산의 요문을 버리고 오로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홍문에 의지해야 함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비록 짧은 글이지만 필력이 막강하여 정토종의 종이가 구름을 헤치고 해를 보듯이 환하게 홀로 비추고 연꽃이 떨어지는 동시에 연밥이 이루어지듯이 방편을 지니지 않는다. 이 글은 전부 광경의 핵심 골수 결정이요 정토교의 종지 방침 또 눈과 발이요 16관의 천리 내용이 여기서 혀를 맺는 것이다. 여기가 핵심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광경 한부의 모든 개합은 묵근기들을 이끌고 일양전칭의 일행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데 있다. 이 일양전칭의 선시는 곧 대경의 아미타불 48원 중의 본원왕 제18원의 내지 신념에 대한 해석이자 앞에서 말한 아미타불의 대원 업력에 올라탐의 내용, 즉 어떻게 성탁하는가이다. 아미타불의 대원 업력에 성탁하지 않은 이가 없다 했는데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대원 업력에 올라탈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일양전칭이라는 거죠. 방법이. 일양전칭이 바로 승탁하는 방법이다. 선도대사는 이 글로서 광경 한부의 목적이 정산의 모든 건기들을 이끌고 제18원으로 들어가는 데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마치 수많은 별들이 북극성을 에워싸고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드는 것과 같아서 일양전칭의 행에 의지하면 반드시 무위열반의 국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눈이 있어야만 앞을 볼 수 있듯이 이 두 문장의 뜻을 이해한다면 광경을 보는데 눈이 있는 것과 같다. 반대로 만약 이 두 문장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눈이 없는 것과 같아서 결코 광경의 참뜻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이요. 사실 우리 순수정토를 반대하시는 분들, 비판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두 안목을 다 놓치고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그런 글들이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보게 되면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두 안목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고 있어요. 그냥 광경 사투서에 있는 어떤 한마디를 가지고 이것을 막 비난하고 봐라 이 요문 회양에서도 분명히 왕성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뭐가 요문이 따로 있고 홍문이 따로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편과 진실이 뭔지, 뭐가 요문이고 뭐가 홍문인지 이런 이제 개념조차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지금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안다면,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 글을 볼게요. 51쪽에. 선도대사는 정토문을 다시 요문과 홍원 두 가지로 분류하시면서 광경에서 설하신 정선과 산선의 두 가지를 회항하여 왕생을 구하는 것을 요문이라 하셨고, 무량수경에서 설하신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것을 홍문이라 하셨다. 앞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요홍 패립을 설명하고 있어요. 앞서 비록 정산의 요문을 여셨으나 나중에는 이것조차도 버리시고 오직 홍문의 연불일행만을 취하셨다. 따라서 요문은 방편이고 홍문이야말로 진실임을 알 수 있다. 요문으로서 여러 건기들을 일양전념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하는 것이 석가세종께서 정산 이선을 개설하신 뜻이다. 이게 지금 요홍 패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비록 정산의 요문을 여셨으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경에서 먼저 13정관을 설하고 그 다음에 산선인 삼복구품을 설하셨습니다. 전육품은 상품 상승에서 중품 하승까지는 그게 뭐냐면 대승선이 있고 소승선이 있고 세간선이 있어요. 세 가지 선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것조차도 버리시고, 이는 광경의 유통분에 이르러 안하니 부처님께 이 법의 요체를 마땅히 어떻게 수지합니까? 이렇게 여쭙자 부처님께서 그대는 이 말을 잘 지내야 하느니라.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그 무량수불의 명호를 지니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때는 십상관 정관도 언급하지 않으시고 또 삼복 등의 이런 선법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 자체가 바로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 다음에 합의 삼품의 연불만을 설했잖아요. 그래서 광경의 유통분에서 안한에게 무량수불의 명호를 지녀라. 이렇게 부축한 것이 바로 홍원의 연불일행이라는 거예요. 홍원문에서 말하는 연불일행. 그래서 앞서 비록 요문을 열었으나 뒤에서 다시 닫아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패립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립이라고 해가지고 패한다. 막 엄청난 말인 것 같죠. 그래서 취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취사를 한다. 그래서 이로써 요문은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방편이란 뭐예요? 구경적이지 않고 원만하지 않고 임시 방편이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홍문은 진실이다. 그러니까 홍문이야말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고자 하는 진실한 본의이고 구경의 이치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요문은 임시 방편입니다. 요문을 설한 이유는 중생들의 근기가 무르지 않아 반드시 요문으로부터 천천히 인도해야 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연불만 하면 다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연불만 딱 설하시면 되지 뭘 84,000가지나 설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설해가지고 중생들이 다 받아들인다면 하나만 설하겠죠. 근데 오늘날 아무리 연불하라 하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연불만 설해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중생들의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력 성향의 그 강한 근기들은
이 홍원문 순수 타력, 절대 타력이게 하면 못 믿어요. 입으로 믿는다 하도 마음적으로는 못 믿더라고 보니까.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부처님만 의지하고 있느냐, 그런 이치가 어딨냐, 불교에 그런 얘기가 어딨냐 하면서 이것을 믿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난신지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까 그 예를 들었죠. 도궁비현이라고 지도를 딱 펼치고 나니까 마지막에 비수가 본래 목적이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 16관법을 설한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6관 뭐 제1관에서 16관까지 딱 설했는데 16관 마지막에 뭐예요? 합의 상품이 있잖아요. 합의 상품에서 이제 연부를 딱 드러낸 거예요. 연부를. 예. 그게 이제 진실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문의 작용입니다. 요문의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산이선은 육도만행을 남김없이 다 거두어 드린다. 본래 성도문의 자력 난행의 법이지만 그 공덕을 회양하여 정토 왕생을 구함으로써 정토의 요문으로 들어오게 하고 다시 한번 돌면 그 홍원으로 들어가서 전수연부를 하게 되는 것이다. 요문을 왜 설했느냐? 요문의 작용이 뭐냐?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성도문의 근기들이 육도만행을 닦으면서 극락왕생을 구하지, 이제 본래는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공덕을 극락으로 해양함으로써 정토의 요문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정토 요문으로 들어온 다음에는 또 다시 한번 돌아서 이제 홍원문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요문의 이제 편리한 점이라는 거예요. 참선하던 사람에게 바로 일양전념만 얘기하면 그게 이제 그 유턴도 이제 너무 한 번에 너무 세게 하기 때문에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중간에 완충을 할 수 있는 길을 하나 이제 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국도에서 바로 고속도로로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톨게이트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중간에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도록. 그 역할이 바로 요문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홍이무, 여기 이거 고쳐야 돼요. 이게 잘못했어요. 이 정산이문의 판별이라고 했는데 이게 요홍이문의 판별로 해야 돼요. 52쪽. 정산이문이 아니고 요홍이문의 판별은 이중의 작용과 목적이 있다. 예. 하나는 성도문의 수행자들이 정토로 들어가기 위한 방편을 제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요문의 수행자들이 홍원문의 일양전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중의 작용과 목적입니다. 본래 성도문과 정토문은요, 각기 다른 수행체계예요. 하나는 이 땅에서 성불하는 것이고 하나는 정토 왕생에서 성불하는 이런 수행이기 때문에 수행체계가 원래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는 자력 수행이고 하나는 타력 구제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체계가 다른,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작동 원리가 달라요. 그래서 체계가 서로 다른 수행들을 연결시키기 위해 요문을 개설한 것이라는 거예요. 요문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 요문을 통해서 성도문의 근기들이 정토문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정토문으로 들어온 다음에는 이것도 원래 방편이었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홍문문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교파는요, 선도대사님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교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사스님이라는 게 그냥 그 이름을 얻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증정소라 그러고 해정소라 그러고, 한 글자, 한 구절도 더하거나 보태거나 빼서는 안 된다. 이 글은 경전과 같이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도대사님은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부처님의 의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 광경사첩서를 쓰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이에요. 성도문의 수행자들은 본래 이 땅에서 성불하기를 기대하지만 이것은 난행도이기 때문에 만약 공덕을 향하여 정토왕생을 한다면 자연히 성불을 하게 되므로 곧 이행도가 되는 것이다. 성도문은 본래 이 땅에서 성불하기를 원하는 그 수행이잖아요. 근데 이게 난행도란 말이에요. 예, 너무나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신이 하던 그대로 그 수행을 그대로 하면서 단지 공덕만 회양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본래 난행도가 이제 이행도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예. 하던 수행 그대로 하면서 회양만 따로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난행도가 이행도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생만 하면 자연스럽게 성불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성불을 위한 목표와 행법은 비록 같으나 어렵고 쉬운 차별이 있으므로 어려운 것을 버리고 쉬운 것을 취하여 한 번 돌아서 정토의 문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게 바로 요 문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게 뭐예요? 이 땅에 성불하겠다는 생각만 바뀐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닦은 건 극락을 회양하겠다. 이렇게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돌아서 이제 정토문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원래는 성도문이었는데 이제 정토문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성불을 하겠다는 목표,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수행, 행법, 이것은 바뀌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회양만 하고 나니까, 회양 발음만 하고 나니까 바로 성도문에서 정토문으로 들어오고 정토문의 요문 속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정토왕생을 원하는 이상 저 나라는 무위열반계에서 범부들의 유루의 복과 선으로는 왕생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 부처님의 원력을 타야만 왕생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서 홍원문의 전수연불로 들어가면 부처님 과지의 만덕홍명으로서 인중에서 닦은 모든 육도만행을 전부 섭수하게 되니 곧 열등함을 버리고 수승함을 취하는 것이다. 네. 이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이 도표를 한번 봐요. 여기 도표 52쪽부터 봐요. 예. 전체 불교를 성도문과 정토문으로 나누죠. 그 다음 정토문은 요문과 홍문으로 나누고 요문은 정선과 산선, 정선은 뭐예요? 생각을 쉬고 마음을 집중하는 13정관. 그 다음에 산선은 악을 끊고 선을 닦는 삼복구품. 이것은 자력으로 회양을 해야 돼요. 자력 수행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홍문은 뭐예요? 정토에 왕생할 수 있는 것이고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업력에 올라타지 않은 이가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원 업력. 대원 업력이 대원, 대업, 대력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대자 하나만 써서 대원 업력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대원이 뭡니까? 5급 동안 사유하신 본원이라는 거예요. 예.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정토 수행하신, 특히 우리 이 순수정토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이 부처님의 이 발언, 수행을 1대1의 관계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모든 중생을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발언하셨다. 물론 이 말씀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1대1로 생각해봐요. 나를 구제하기 위해서 5급 동안 사유하셨다.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부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아미타 부처님은 정말 나의 친부모보다도 더 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막 이제 대중 일대 다수의 관계로 생각하면 그 중에서 나는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남들은 왕생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1대 다수의 관계가 이제 그런 생각이 생겨나기 쉽죠. 근데 1대1의 관계라면 어때요? 나를 위해서 5급 동안 사유하시고 나를 위해서 조제행업 동안 수행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오늘날 연부를 하는데 왕생 못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예.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각자 다 나를 위해서 하셨다. 예. 그러니까 5급 동안 사유하신 본원이 대원이고 조제연급 동안에 닦은 그 만행이 육도 만행이 바로 대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원과 대업이 있어서 지금은 성불을 하셨기 때문에 중생을 섭취하는 힘이 생겨난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명호의 위없는 공덕력, 광명의 걸림없는 섭취력, 이런 것들도 다 나를 위해서 이루셨다는 게 바로 나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만 생각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음력에 올라탈 사람은 누구다? 바로 나다. 예. 나를 빼놓고 누가 갈 수 있느냐? 내가 못 가면 누가 갈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게 바로 홍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53쪽에 육도만행은 이 땅에서 성불을 하는 그게 이게 성도문이고, 육도만행 그 다음에 정토왕생발원, 예, 이게 이제 정토문, 예, 정토 요문인 거죠. 그 다음에 정토왕생발원하고 일양전념한다. 이것은 이제 정토문에서 홍문에 속한다는 거예요. 예. 예, 행법은 봐요. 성도문은 육도만행, 요문도 육도만행, 목표는 이 땅에서 성불함, 그 다음에 요문은 정토왕생을 발언함, 홍문은 일양전념, 목표는 뭐예요? 정토왕생을 발언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요문은 행법은 똑같죠, 성도문하고. 다만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땅에서 성불하기를 원하는 거, 하나는 정토왕생에서 성불하기를 원하는 거. 그러니까 중간에서 요문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기들을 정토문 속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들어온 사람들은 어때요? 다시 한번 돌아서 이제 홍문문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요문의 역할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성도문에서 정토문으로 들어오더라도 처음에는 범부들의 그런 습성 때문에 여전히 본래 닦던 그런 행법들을 고집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예. 그런데 저 나라는 무의 열반계이므로 범부의 유루의 복과 선으로는 유루의 복과 선과는 인과가 상응하지 않는다. 금생에 우리가 닦은 이 육바라밀이나 어떤 수행, 모든 수행들은 다 유의, 유루의 그런 선과 복에 상응하기 때문에 극락세계의 무루 열반계와 상응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들어와서, 정토문에 들어와서. 그러나 이제 처음에는 이것으로는 왕생할 수 없다거나 왕생하기 어렵다거나 왕생에도 수승하지 않다는 것을 처음에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루의 선을 가지고. 예. 그래서 요문으로 들어온 후에는 광경의 도야를 거쳐서, 예. 도야란 말을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자기나 질거를 만들 때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이제 도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이제 완성품이 나오기 전까지. 그게 이제 광경에서 이제 하는 역할이에요. 광경에서는 모든 건기들을 다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요문은 광경에서 설해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광경을 통해 가지고 모든 건기들이 다 정토문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광경의 도야를 거쳐 반드시 칙명을 해서 부처님의 원력에 승탁해야만이 극락의 무의 열반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건기가 성숙되어 다시 부처님의 서운에 수순해서 이제 홍원연불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부처님 과지의 만덕홍명으로서 인중에서 닦은 모든 육도만행을 전부 섭수하게 됨을 알고 나니 이제 미련 없이 자력이고 인지이고 청정하지 않은 이런 육도만행을 내려놓고 원만하고 청정하고 청정한 과지의 명호를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열등한 것을 버리고 수승한 것을 취한다고 했잖아요. 열등한 게 뭐예요? 육도만행이 열등한 거고 칙명연불이 수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성도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해할 수가 없겠죠.
육도만행을 열등하다고 한다고 감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정통문에 들어와서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칙명, 이 부처님의 명호는 이것은 이제 과지의 만덕 공명이잖아요. 근데 육도만행이라는 것은 아직 인지에 있는 거예요. 인지 단계. 그러니까 아직 수행 단계에 있어서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원만하지 않은 것을 원만한 부처님의 명호와 비교한다면 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육도만행도 수승하지만, 원래는 수승한데, 우리 한국에서 한라산이 제일 높잖아요. 예, 한국에서는 가장 수승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또 수승하네?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육도만행도 본래는 수승한데, 대승불교에서 이제 수승한데 육자명호 이 만덕홍명과 비교하면 또 열등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치를 알면 우리가 여전히 육도만행을 고집하면서 일양전층으로 안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요문으로 들어왔지만 그래도 이 육자명호를 부르는 게 이게 가장 원만하고, 이게, 이제 부처님의 이 원력에 의지하는 것이 이게 과지의 법문이기 때문에 이게 더 수승하다. 여기서 알게 되면 자력수행을 내려놓고 이제 일양전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문의 작용입니다. 이게 뭐 몇 가지 문제가 더 있긴 한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아미타불. 네.